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트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미울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사계절이 다 아름답지만 그 가운데서도 봄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봄이 아름다운 이유는 모든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는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에 나무들은 다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봄바람이 불게 되었을 때에 그 나무에 새순이 돋고 모든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봄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의 모습, 본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버려진 나무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려진 나무와 같은 우리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의 끌로 우리 인생을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끌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마다 깎고 다듬어 주실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까? 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버려진 나무와 아름다운 작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버려진 나무에는 조각가의 끌의 흔적이 없습니다. 조각가의 끌이 깎고 다듬은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작품은 그 시간마다 조각가의 끌이 다듬고 깎은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로 보일 때가 있고 그것이 아픔으로 보일 때가 있고 그것이 고통으로 보일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작업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 후
첫째 날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째 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갔을 때에 아름답게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빛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둠을 바라보는데 늘 익숙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그 사람에게 있는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있는 어둠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보면서 미워하고 그 어둠을 보면서 판단하고 그 어둠을 바라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어둠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분노하게 되면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내 어두움을 자꾸만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 어두움을 보다가 보고 싶지 않아서 아예 그 어두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 안에 아무런 어두움이 없는 것처럼 내 자신의 모습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나 자신을 볼 때도 어둠을 바라보게 되면 점점 어둠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슬픔 속에 잠기게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어둠을 바라보서는 아니 되고 나를 볼 때도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나에게 빛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보아야 될 아름다운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개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생명의 빛 안에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안에 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두움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을 이해하는 자가 되고 그 어두움을 용납하는 자가 되고 그 어두움을 수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의 어두움을 용납하고 수용해 주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어두움을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어두움을 이해하고 자신의 어두움을 용납하고 자신의 어두움과 화해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듯 생명의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라봐야 될 아름다운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안목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생애에 있어서 커다란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로 항상 내 어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어둠을 볼 때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어둠을 볼 때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둠을 볼 때마다 슬프고 어둠을 볼 때마다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찾아오신 생명의 빛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 베드로는 변화되게 됩니다. 생명의 빛 안에서 자신의 어둠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어둠을 이해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연약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기에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 어둠을 이해하는 자가 되고, 내 어둠을 용납하는 자가 되고, 내 어둠과 화해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둠과 화해하는 자는 또한 다른 사람의 어두움을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용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0명 제자들이 어디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죠. 그 마가의 집에 마가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마가가 바로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중도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더 이상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없었던 입장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마가를 받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인 것이죠. 베드로가 이 마가를 받아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 어두움과 화해하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 마가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을 수용해 줄 수가 있었고, 그 마가 속에 있는 그 어둠을 이해해 줄 수가 있었고, 마가 속에 있는 그 고통과 실패와 그 아픔을 다 감싸줄 수가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로 신약 성경 가운데 두 번째 성경인 마가복음서를 기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룻기서에도 되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가정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룻이 속한 엘리멜렉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었습니까? 어두움으로 시작된 가정이었습니다. 슬픔으로 시작된 가정이었습니다. 장송곡으로 시작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서 4장에 오게 되면은 이 가정은 바로 기쁨의 가정이 되고 찬송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다 되돌려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내 삶의 후회스러운 것, 내 삶에 낙심되는 것, 그 모든 것들도 다 되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어두운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게 되자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세상 분위기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남편도 잃어버리게 되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게 되고, 거기서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어머니 나오미요, 그리고 며느리 룻인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보잘것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두 여인밖에 이 가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정의 형편을 봐서는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서입니다.
우선 나오미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그리고 그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대로 선택하게 됩니다. 전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선택의 말씀이 바로 룻기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난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슬픔의 인생이 찬송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슬픔의 인생이 어떻게 찬송의 인생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과정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찬송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어두움을 깨닫고 내 삶을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연약한 점, 내 부족한 점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한 점, 내 부족한 점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뭐냐면 이런 말들입니다. 내가 본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본래 이렇게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이 자꾸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경쟁사회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특별히 경쟁사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늘 이러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공부한 것보다 더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져야만이 내 삶에 미래가 있을 터인데, 항상 이러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삶 가운데는 쉼이 없고 우리 삶 가운데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부자 청년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선생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묻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부자 청년은 젊은데도 불구하고,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안에서 성장해서 그렇는지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입니다. 이렇게 물질도 넉넉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 부자 청년은 정말로 부러운 사람입니다. 예. 이 요즘 말로 말하면 상남자, 그런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무엇이 더 있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내게 무엇이 더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너에게 지금 있는 물질보다 더 있어야 네가 행복해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야 네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할 때에 너에게 진정한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정말로 인생의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시는 주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뭡니까?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금 있는 물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져야 내 미래가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음 이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하나님, 내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가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터이니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대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네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너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대접해 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응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가장 잘 살아낸 인생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이라 하면서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살 인생이 아닌데,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살아갈 인생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 요셉은 애굽 땅에서 더 깊은 흑암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며 더 깊은 슬픔과 더 깊은 우울함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 극진히 섬겼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극진히 섬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의 인생을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모릅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송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찬송의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는 작은 일에 충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그저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초라한 일입니다. 그 초라한 일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룻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나 줍는 이런 하찮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룻의 인생은 그때부터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룻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룻은 믿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게 되었을 때에 룻이 남의 밭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되고요. 또한 보아스가 마침 찾아와서 룻을 환영해 주게 되고요. 룻으로 하여금 곡식을 마음껏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쉬기도 하고 우리는 잠을 자기도 하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아내 될 사람은 저 룻이라고 말이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가난한 여인입니다.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의 가지지 않음에 대해서, 룻의 없음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이 아름다워서요? 룻이 젊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무엇이 나오게 됩니까?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이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찬송의 인생이 되면 나의 모든 어두웠던 것들이 다 찬송의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아름다운 찬송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합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세 사람의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레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12절에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죠.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이 라헬은 오랫동안 아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돼서야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레아는 어떻습니까? 야곱으로부터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탄생하게 되죠.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12절에 나와 있는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레스는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까?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베레스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누구이고 다말은 누구입니까?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 베레스가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 한 번도 상상하기가 힘든 그런 일들이 막 성경에는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감하지 않고 말이죠. 이러한 사실을 놓고 이 베레스가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했을까요? 친구들이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내 아버지는 유다야. 그러면 친구들이 베레스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네 아버지가 유다가 아니야. 유다는 너의 할아버지야. 여러분, 도대체 이 베레스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할아버지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니 이 베레스는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인생이 바로
이 베레스의 인생인 것이죠. 얼마나 자기 출생이 부끄럽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 레아와 라헬, 베레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주셨듯이 지금 누구를 세워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세워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떤 인생입니까?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룻은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이며 보아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이 세 사람 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뭐라고 칭송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레아와 라헬과 베레스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신 하나님, 이 나오미와 룻과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모두가 찬송하고 있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더 이상 지난날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픔을 겪었던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만 되돌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다 같이 찬송하게 되었을 때 이번에는 13절에는 여성들만 찬송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어떻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이죠. 이 아들이 유명해지기를 원하노라. 14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정은 무명한 자였는데 이 가정에 이 아들로 인해서 이 가정이 유명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랬을 때 이 가정이 다윗의 가문이 되고 이 가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오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놀라운 가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가문을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되돌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한 강도입니다. 그 강도가 십자가 옆에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 옆에 십자가 옆에 달려있는 이 흉악한 강도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끊어지기 이전에 단 몇 시간뿐입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시간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직 나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억울해요? 왜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야 했나요? 하면서 세상의 어둠을 볼 것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지 하면서 내 인생의 어둠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때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나와 함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의 어둠을 볼 것도 없고 내 옆에 있는 어둠을 볼 것도 없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볼 것도 없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비춰주신 그 빛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다 되돌리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되돌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어두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오니 모든 것들을 되살리시는, 모든 것들을 되돌리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 나의 모든 어두웠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의 능력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